우리 인생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복되다 하시는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로부터 나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받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인 것을 기억하고 이 영의 양식을 먹고 건강하고 힘을 얻어 능력을 얻어 세상을 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하나님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나를 고치고 나를 온전케 하며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고 위로와 평안을 얻는 귀중한 말씀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옥토밭과 같이 되어 말씀을 받고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신앙으로 보내시고 가족과 화목하게 그리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인생의 짐이 힘들고 무거워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그 무거운 짐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으로 지고 가면 주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넉넉히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갈 수 있고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되기 위해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그 짐을 지고 가려면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멍에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나 나귀의 목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구부정한 건데 얹어가지고 무거운 수레나 쟁기를 끌 수 있도록 나무나 쇠로 만들어진 기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에는 두 마리 소에다가 멍에를 함께 매게 해서 수레를 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한 마리가 끌 때는 보통 6톤 정도의 무게를 끌 수 있는데 두 마리가 끌면 어떻게 되느냐? 무려 32톤까지 끌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간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왜 감당할 수 없겠습니까? 내가 질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짐을 나 홀로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인생의 짐을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고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멍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멍에고요. 또 하나는 세상의 멍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멍에는 이게 질게 못 되는 게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다시는 여러분은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종살이의 멍에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멍에요 죄의 멍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멍에는 멜수록 억압이 되고 멜수록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고 힘만 드는 멍에가 바로 세상의 멍에고 죄의 멍에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멍에는 반대로 매면 멜수록 쉬워지고 능력 있게 모든 인생의 짐을 지고 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멍에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께 나와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께 배우면 너희에게 쉼과 자유가 있게 될 것이고 모든 인생의 짐을 정말 질 수 있는 능력을 너희가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주고스라 그러거든요. 주고스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결한다, 붙인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우리는요,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과 힘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신앙의 고백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의 멍에라는 게 뭘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이 바로 다 십자가예요. 사람은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현실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어 있지, 어떤 사람은 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안 지고 가고 아닙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다 십자가를, 현실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 믿기 전에나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 현실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요, 예수를 안 믿다가 믿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고 좋아지고 편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출세하고 전혀 뭐 병도 안 걸리는 줄, 그런 그 병도 안 걸리는 줄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님을 꾸준히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인생을 살면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에 가서는 가장 가치 있게 보람 있게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지만 우리 주어진 현실,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모든 것들이 갑자기 다 바뀝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달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오히려 고난이 많고 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망해서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뭐하러 예수를 믿어야 하고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믿을 필요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현실의 사건을 당한 후에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마음이 괴로워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름 받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요셉,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을 겪었습니다. 다니엘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정말 의롭고 정직하고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던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왔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다 겪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예수 믿으면 주어진 환경과 모든 것들이 나아지고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렵고 더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믿어야 하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인생을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인생을 살아가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또 태산 같은 근심과 걱정과 감당치 못할 슬픔의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쉽고 가볍게 그것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고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고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유행가를 보면 참 맞잖아요. 세상 유행가에 뭐라고 나옵니까? 세상만사 마음 먹기 달렸다,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거나 강하게 만들 수 있으십니까? 제가 해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마음 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강하게 만들 수도 없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어느 순간에는 감당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이 붙잡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이 마음을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카르디아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은 뭘까 하고 보니까 중심 혹은 생각, 이런 말로 바꾸어서 여러분, 중심과 생각이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이 말을 우리말로 조금 바꾼다면 바로 정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는데, 이처럼 인간이 살아갈 때 정신, 다시 말하면 마음과 생각이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과 생각, 다시 말하면 정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잘못되느냐, 왜 우울증이 오고 왜 병이 들고 왜 죽게 되느냐 하면 정신이, 그 마음과 생각이 잘못된 것으로 빠져서 잘못된 것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신이 육신의 생각으로 흘러가게 되었으면 우리는 죽고 맙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정신이 영의 생각으로 흐르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품을 배워서 능히 무거운 짐을 가지고 지고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감당기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느냐? 우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왜?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능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감당기 어려운 십자가가 주어지면 우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왜 주시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실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두움 속에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로 능력을 부어주시고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주어진 모든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객관적인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왔을까? 이게 누구 때문에 왔을까? 그러면요, 그 문제 해결 안 돼요. 오히려 그 문제와 그 사건에 잡혀가지고 살아날 길이 없어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모든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일단 받아들이는 그런 객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위에 이 모든 주신 모든 것은 내게는 제일 좋은 것이고 나에게 꼭 필요하고 꼭 맞는 것으로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절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요, 슬픔 중에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세상 정신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예수 정신을 가지고 사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현실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점점 더 어렵고 고달파지고 매우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도 있으며 쓸쓸하게 여겨질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주어지는 십자가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도 없어서 답답하고 우울해지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주님처럼 그 십자가가 나에게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십자가고 제일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를 바로잡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아울러 승리를 주시고 기쁨과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견디면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짐을 져주셔서 인생의 짐이 쉽게 만들어지게 하시고 가볍게 느껴지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납니까?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내 삶 전체를 송두리째 맡기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정신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정신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모든 현실 속에 모든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여러분의 인생길을 역사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수없이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구약의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요, 별일 다 당했어요. 골리앗을 물리쳤는데도 역적으로 몰려서 사울한테 미움받고요. 그리고 또 왕이 되는 그 우여곡절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왕이 돼서도 자식들이 말이죠, 내가 먼저 왕이 되겠다고 서로 다퉈가지고 자식들이 하나 둘씩 다 죽어가요. 그리고 정말 자기 자식, 사랑하는 자식 압살롬에게 배신도 당해요. 이러한 수없는 경험을 했던 다윗은 시편 68편 19절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능력으로 다윗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일을 먼저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능력과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어진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먼저 바라보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결코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그 고통을 이겨낼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먼저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다 아뢰고 주님께 맡기신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찬양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눅에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인생의 짐을 다 주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후원하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인생의 짐을 질 수 있도록 위로와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가치 있게 되는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슬퍼하는 우리 모두를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